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8절 말씀에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곰곰이 제가 한 주간 동안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빚은 내가 원해서 집니까? 내가 원하지 않아서 집니까? 여러분, 카드 대출할 때 내가 가서 이렇게 딱 카드를 넣고 카드 대출하죠. 아니면 농협이나 은행 가서 돈을 빌릴 때도 마찬가지고 이웃에게 가서 돈을 빌릴 때도 가서 먼저 요청하는 사람이 접니다. 그죠? 본인이 요청합니다. 그런데 사랑의 빚은 여러분, 오늘 말씀하신 사랑의 빚은요, 내가 요청하지 않았는데 어느덧 시간을 지내고 보니까 시간이 가고 나니까 나한테 빚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 빚이 무엇인가 찬찬히 보니까 나는 사랑의 빚을 지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내가 올 때 아무것도 없이 왔지만 지금 와서 이 따위가 되고 보니까 다른 빚들도 있었지만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누구의 빚을 졌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빚을 짓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오기도 전에 만세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우리를 이미 그때부터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부터. 그리고 이 땅에 오면 또 누구의 또 사랑을 받고 삽니까? 우리의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삽니다. 그죠? 예. 때로는 우리 어머니가 좀 모진 것 같고 매정한 것 같고 우리 아버지가 되게 엄하신 것 같고 그래서 때로는 한가다가 사춘기 때가 되면 우리 엄마 진짜 우리 엄마 맞나? 우리 아버지가 진짜 우리 아버지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때로는 섭섭할 때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분들이 이 땅에 안 계셨더라면 우리는 그 구약의 말씀처럼 피투성이인 채로 핏덩이인 채로 길에 벌어져서 어쩌면 짐승의 밥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물론 속담이 옳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모든 곳에 다 계실 수가 없어서 어머니를 이 땅에 두셨다라는 말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아니 계신 분은 없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사는 동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어머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그래서 그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무한하신 사랑을 이렇게 받고 살도록 그래서 우리는 크고 나면 내가 장성하고 철이 들고 나면 아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라는 것을 다는 모르지만 한 3분의 1 절반쯤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자식을 낳고 자녀를 보면 그 사랑을 내리 사랑으로 이어가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된 사랑을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다시 전달받고 다시 우리의 자녀의 세대로 흘려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희가 사랑의 빚을 지지 말라라는 이 사랑의 빚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나는 몰랐지만 어느덧 내가 살아온 모든 시간과 공간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받고 살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랑 외에는 여러분 너희가 빚을 지지 말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빚은 참 무섭습니다. 그죠? 빚은 어떤 분이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제가 아시는 그 목사님이 계신데 여러분 빚은 뭐냐면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담보로 우리 은찬이 민찬이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총각이 되면 이제 대출을 낼 일이 있을 거예요. 그죠? 뭔가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내가 내일 모레 한 달 뒤에 1년 뒤에 살지 안 살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직 오지 않은 그 미래를 담보로 해서 어떻게 해요? 나는 현재 돈을 빌려요. 되게 무서운 겁니다. 러시아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남의 돈에는 칼이 숨어 있다. 그래서 빚을 진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웬간하지 않고는 자기 삶에 어지간한 믿음이 없고 자신이 없이는 빚을 잘 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걸 무서운 줄 모르고 빚을 내어서 곤란을 당한 사람들이 많죠. 그죠? 사업 도부도 나고, 가게 도부도 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빚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인간관계도 깨지잖아요. 친구도 깨지고, 빚 때문에. 또 뭐요? 가족 간에도 깨어지고, 부부 간에도 갈라서기도 하고, 부모 자식 간에 안 보기도 하고. 빚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그거 외에는 너희가 다 빚을 지지 말라. 그래서 뭐예요? 빚 안 지는 방법은 뭐예요? 빚 안 지고 뭐 하라 그럽니까? 오늘 말씀에? 내 이웃을 내 마음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하죠.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여러 가지 율법이 다 있지만은 그 율법은 다 어디에 속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내 이웃을 진정 사랑하고 내 옆에 내 아내를 진정 사랑한다면 이런 죄들은 짓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내 중심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저 뒤에 14절 말씀 마지막 절에 가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랬거든요. 뭡니까? 정욕을 위한다는 건 뭡니까? 나를 위하는 거잖아요. 그죠? 나를 위하는 그것을 벗어버리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뭐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언제? 지금. 오늘 말씀에 여러분 보십시오. 11절 말씀 보십시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지금 때가 어느 때냐 이 말이에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한 대학생 청년까지 한 30살까지만 하더라도 내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오시겠나? 아니면 내 자녀 세대에? 아니면 내 손자 세대에 길게 보면 한 100년? 안 그러면 한 50년 안에 예수님 오시겠나? 이 생각이 막연히 있었어요. 뭐 2000년, 지금까지 2000년 동안도 잘 오셨는데 앞으로 한 100년 안에 예수님이 오실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한 50대에 이렇게 들어서고, 그 다음에 세상이 부패해가고 썩어가는 속도를 보니까, 아, 멀지 않았구나. 어쩌면 내 때는 아니라 할지라도 내 자녀 때, 내 손녀 때는 예수님이 재미를 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부패의 속도가 너무 빨라지고 있어요. 인간이 발전하는 속도가, 여러분, 지난 100년 동안 인간이 문명을 발전시킨 그 문명의 지난 3000년, 4000년 동안 인류가 문명을 발전시켜 온 것보다 훨씬 더 몇백 배가 발전했어요. 그런데 그 문명이 발전할수록 인간이 선해지고 착해지느냐? 아니에요. 점점 악해지고 여러분 요즘에 그 뉴스를 보기가 참 겁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은 소식, 뉴스는 좋은 소식이어야 되는데 좋은 소식이 옛날에는 한 40, 50 나쁜 소식 한 40, 50이었다면 지금은요 좋은 소식은 가뭄에 콩나듯이 진짜 어쩌다가 이렇게 좀 흐뭇하고 참 좋네 읽으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뉴스가 어쩌다 가뭄에 콩나듯이 하나씩 있고요. 나머지는 뭐예요? 다 들으면 누구를 비판하고 욕하고 헐뜯고 아니면 남의 단점만 뒤에서 캐내고 욕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래서 그 뉴스를 읽고 나면 내 마음이 내 지식이 좀 넓어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좁아지고 더 내 마음이 비판적이고 악해지고 제가 신문을 안 보는 이유가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국민일보에 전화해서 국민일보 다 안 보겠다 했거든요. 돈을 들여서 신문을 보면 뭔가 얻는 게 있어야 되는데 얻는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요즘 드라마를 보십시오. 제가 드라마도 좀 보는 거 좋아했는데 요즘 드라마를 안 보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드라마가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한번 빠지면 성경책 읽는 것보다 훨씬 더 재밌습니다. 시리즈로. 요즘은 길게 하면 사람들이 안 보니까 옛날에는 뭐 대하 드라마 50부작, 60부작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길게도 안 해요. 길어봐야 16부작, 안 그러면 12부작. 요즘 세상이 그렇습니다. 길면 요새 사람들이 안 봅니다. 그리고 옛날에 이렇게 길게 늘려놨던 거를 쫙 압축을 해가지고 딱 보기 시작하면 1편을 보면 16편까지 봐야 사람들이 이렇게 리모컨을 내려놓습니다. 쫙 빠져듭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력해서 빠져들어서 몇 시간을 보내고 나면요. 여러분 남는 게 있습니까? 허탈합니다. 마치 마약과 같습니다. 순간에 어떤 즐거움이 탁 있는데 그게 다 끝나는 순간 내 속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든지 아니면 부정적인 것만 남습니다. 그리고요. 감정의 소모가 너무 심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 세상은 뭐 뉴스를 보면 좋은 게 나와야 되는데 계속 안 좋은 거, 부정적인 거, 남을 헐뜯는 거, 비난하는 거, 뒤에서 이렇게 협잡하는 거, 뒤통수 치는 거 이런 거 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피곤해져요. 내 영이 피곤해져요. 내 정서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봐도 별로 은혜가 안 돼. 요즘 우리 학생들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내가 찾아서 봐야 음란한 걸 봤지만 요즘은요 가만히 앉아있어도 음란한 것이 앞으로 휙 스쳐가잖아요. 그리고요 세상이 얼마나 악해졌냐면 그런 음담 패설, 성적인 농담이요 그냥 TV에서 공견하게 그냥 나와요. 아이들이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문화가 그런 문화가 돼가지고 익숙해져 가요. 그리고 어른들은 뭐요? 그런 성적인 농담을 한번 못하면 센스가 없는 사람, 시대를 못 쫓아가는 사람, 이해 못하는 사람으로 낙인을 찍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요즘은 영어로는 색드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음란 패설. 그런 걸 해야 좀 세련된 사람인 것처럼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요. 학교에서 학생들도 그래요. 앞에서는 아닌 것 같지만 자기들끼리 모여있을 때 가만히 들어보면요. 별의별 소리 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왜요?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니까. 컴퓨터와 휴대폰을 못하게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기계는 여러분 잘 다루면 우리에게 유용합니다. 그죠? 컴퓨터건 뭐건. 그런데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 가치관이 생기기 전에 그런 것부터 소모하는 것부터 배우게 되면요. 자기도 모르게 계속 빠져드는 거예요. 마약처럼. 여러분 요즘에 길거리에 마약도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마약을 하고 싶으면 누군가 유혹을 하고 몰래 했는데 요즘은 지난번에 보셨죠? 서울 강남 한복판에 음료수 안에다가 마약을 넣어가지고 길에서 그냥 나눠주잖아요. 공짜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게 다 걸리면 그 다음부터는 마약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무서운 세상입니다. 저는 부산에서 자랐거든요. 대학생 청년 시절을 보냈는데 여러분 옛날에도 그랬어요. 옛날에는요 그러는 걸 보려 그러면 부산 서면이나 남포동에 새벽에 어떨 때 한번 갈 일이 있어요. 그래서 서면 뒷골목 이런 데 가면 아침에 그 쓰레기 버리는 데 가면 마약 맞은 주사가 막 주사기가 뒹굴어 다닙니다. 옛날에는 그런 장소가 한정되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어디든지 찜질방, 노래방, 숙박업소, 심지어 자기 집에서. 여러분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게 오늘 말씀에 뭐라 합니까?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됐다고요? 12절 말씀에 11절 말씀에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기가 그런 시기입니다. 점점 우리의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오늘 말씀에 어떻게 살아라 그럽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이 때가 악하다. 정신 바짝 차리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미 세상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어둠의 일을 밤이 깊어서 이제 새벽이 올 거니까 너희는 이제 그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옷을 입어라. 아침 햇살을 받아라.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술 취하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낮에와 같이 항상 단정히 해가고, 그죠? 여러분 우리가 밤에 잘 때는 조금 옷도 자유롭게 입고 그렇잖아요, 그죠? 누가 안 보니까 이렇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가 사는 삶의 자세가 어떻게 해요? 낮에 많은 사람, 온천한 사람들이 다 보는 것처럼 단정히 생활을 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서 제일 부끄러운 일이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거는 뭐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누가 누구를 이렇게 커버를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하지 말라. 예수님의 옷을 입어라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될 수 있으면 예배를 빨리 마치려고 설교도 짧게 하려고 준비를 했었고요. 오늘도 조금 일찍 시작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옷을 입고 삽시다.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죠? 제자는 누구를 닮아야 돼요? 스승을 닮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큰 가정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작은 교회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의 가정은 작은 교회입니다. 맞죠? 여러분 한 가정이 다 교회입니다. 그죠? 근데 교회는 큰 가정입니다. 우리가 다 모여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어떻게 해요? 서로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미워하거나 분쟁하거나 다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한 식구예요. 한 교회가 한 식구예요.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한 집안이 망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한 집안에서 분란이 있고 이러면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저 집은 좀 심한 말로 하면 어떻게 해요? 저 집 구석은 안 될 집안 구석이다. 싸우면 그러잖아요. 뭔가 가난하거나 힘들거나 이런 일이 있어서 저 집은 안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그 집이 싸우고 분란이 있을 때 뭐라 그래요? 아이고 안 될 집 구석. 저 집은 저 집 구석은 맨날 저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가난하고 없고 남의 소장동을 짓는다 할지라도 항상 그 집에 뭐야? 화목하고 웃음소리가 나면 저 집은 잘 될 거야. 저 집은 희망이 있어. 누구나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특히 믿는 우리들이 분쟁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감싸주고 할 때 왜요? 그래 나도 교회 한번 가볼까? 여러분 세상 사는 게 쉽지 않거든요. 사람들 누구나 다 마음의 평안을 얻기를 원하고 좀 기분 좋은 소식 듣기를 원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그게 어디에서 보여줘야 돼요? 우리 안에서 보여줘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를 쳐다볼 때 저곳이 푸른 초장처럼 보여야 돼요. 실만한 물가처럼 보여야 돼요. 그리고 저곳에 가면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잘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럴 것 같다는 그런 뭔가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있을 때 교회에 오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12장부터 우리가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 뭔가 이렇게 밑그림이 좀 그려져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2024년, 2025년 우리 성은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의 밑그림이 그려져야 되고 우리 교회의 밑그림이 그려져야 되고 그것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뚜렷해지고 싹이 나고 60배, 100배의 결제를 맺고 그 열매를 또 더욱 많은 사람들한테 나누어주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작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작은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퍼져나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첫 번째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아이 낳고 잘 먹고 잘 살고 그거는 하나님이 그냥 기본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동산을 잘 다스리고 그죠?
그 부부가 할 일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동산 안에 하나님의 자녀를 낳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성령님은 우리 속에 내주에 계십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뭘 깨닫고 어떤 지혜를 얻고 하는 것이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삶을 살아가야 될 목적과 방향도 내가 많은 것을 경험하고 많은 것을 안다고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실 때에 진짜 우리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 그럼 여러분, 내 이웃이 누굴까요? 이게 상황 따라 좀 다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내 이웃 하면 우리 식구 외에 옆집부터 우리 이웃이라고 하지만 조금 더 폭을 좁혀보면 나 외에는 어쩌면 다 내 이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식도. 어떤 면에서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떨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나 외에는 다 이웃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가까운 이웃부터 또 뭐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자녀가, 내 친척이 저 멀리, 내 아는 사람이 저 미국 땅 지구 반대편에 있다 할지라도 어째요? 거리는 멀지만 항상 내 옆에 있는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이 오늘 한 주간, 이번 또 10월 내일 오늘 9일부터 한 주간 다음 주까지 사는 동안 그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나의 고백을 받으시며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사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서 예수님의 보좌에서 생명의 샘물이 흘러나와 온 세상을 적시듯이 우리를 통하여서 사랑이 널리 퍼져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사랑의 복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날마다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를 깨닫게 하심이 사랑하는 성은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들과 일터와 사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